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사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죽는 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곳을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재난이 그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친 곳입니다. 국률이 임한 곳이고 용서가 임한 곳에서 성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오늘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당한 값을 주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서 국률과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전이 되었는데 오늘 그 성전의 모양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과는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단입니다. 제단이 보이시죠? 직사각형 모양의 계단이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저기서 이제 그 소와 양과 모든 제물들이 불살라서 바쳐지는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먼저 저기서 바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바다가 등장합니다. 바다는 저 가장 큰 동그란 저통이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66톤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조그만 수영장 같은 것입니다. 저 바다의 역할은 제사장의 몸을 씻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그 뒤에 바다 뒤에 나와 있는 5개,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건너편에 또 5개가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부르는데 재물을 씻는 곳입니다. 재물을 씻는 곳이 저 물두멍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전의 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앞에 이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그 생각 안에는요, 하나님은 3층 청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고요, 그 다음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이제 생각났어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이 높이 올라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성전을, 이 3층천을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 예배자에게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는 이 제사장의 몸을 씻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 뿌림을 피 뿌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첫 번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육신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볼 건데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없어졌다.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물로 씻어, 이것은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이면 우리 거룩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는 늘 약간 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함을 입은 자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물두멍에서, 이 바다에서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다, 아니죠.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한 개 준비됐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19절부터 보시면 이 이미지를 띄워놓으시고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이 성전 밖에는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제사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지금 금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저기에서는 향을 피워드립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데, 이거는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과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들을 놔두는 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가 있다. 보시면 오른쪽에도 5개의 등잔대, 그리고 왼쪽에도 또 5개의 등잔대가 존재합니다. 성전은 보시면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이 등잔대 빛에 의존하여서 여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금 천사들이 보이는 저 4발 달린 그룹들이 보이는데, 이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4절 말씀인데요,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지금 보시면 이 두 그룹의 얼굴이 이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죠. 내전을 향하여 서 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인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에 문을 짓고, 그러니까 커튼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실로 꽈서 커튼을 만들었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1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죠. 바람에 휘날리거나 그럴 수 있는 커튼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잘 알다시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않을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인데요,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 찢어진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던 이 성전을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핏부림을 입은 성도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이 내부 안에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빛을 의지하여서 이 빛만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님께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가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조명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